이제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다 나음을 얻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나음을 받았답니다. 다 치유되었다. 다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제거하니 다 나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신약의 인물이지만 구약에 누구와 같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입니다. 이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이성, 그 아이성에 대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설교나 이런 이제 기독교 강의를 들어보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가 뭡니까? 아간의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 초대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워진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세워진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에 뭐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성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나음을 받는 공동체. 근데 다 나음을 받았대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 다 나음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다 나음 받는 공동체. 이 사실이 나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죠. 두려워했다는 경외해야 되죠. 경외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악이 제거되니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히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늘 11절에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가 온 교회 할 때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최초로 사용된 단어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복음서를 지나 지금 뭘로 갑니까? 사도행전에 비로소 뭐가 사용됐다고요? 교회. 에클레시아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당시에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방해를 없애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공동체가 불일듯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흥황하고 부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과 4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너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러면 내가 잡아서 예수님처럼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한다. 그럼 어떻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배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과 부활,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믿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뭔가 팜플렛을 가지고 하나 되자, 으쌰으쌰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그런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하나님 앞에 흥황되면서 오늘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에클레시아. 흔히 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의 총회, 민회입니다. 뭐라고요? 시민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가 바꾸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오. 혹시 여러분 그 카라 아시면 카라?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이게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크카라, 에크클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게 민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요. 이 공산국가에서는 뭡니까?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냅니까? 아니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수, 투표, 그리고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낸다는 거죠. 그런 민회를 에클레시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단어였다고요? 아테네 민회, 총회, 이 시민들 모임이었는데 지금 뭘로 사용되냐면 점점 갈수록 믿는 사람의 모임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아테네 용어가 갈수록 믿는 사람의 모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114번 에클레시아가 사용하는데 114번 중에 62번 가량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4%,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신학적인 그리고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언제 처음 썼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처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라는 단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집합제를 교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 이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다시 말하면 범박동 지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입니다. 따라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란 거죠. 교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뭡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리스도 관계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성령을 공유할 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의 성령을 공유할 때 그래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성령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들은 그냥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의 성령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진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읽을게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믿는 사람이나 마음을 행하게 보이고. 아멘. 잘 봐요. 진짜 교회. 뭐라고요?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의 성령을 공유한 이 교회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임재입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 다른 말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사귐이죠. 근데 교회 안에 성령과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뒤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의 교제와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만 강조해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임, 친교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동호회가 있다. 교회 안에 친구 만나러 왔다. 서로 교제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뭔가 성령만 강조한다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성령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성령이 교통하면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12절 봅시다. 우리가 이 사도의 손을 들어 있죠. 손이 뭐냐면 이 은유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근데 권능이 있죠. 13절에 뭡니까? 그 권능 때문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죠? 16절에 또 뭡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요, 육체가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런 것들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저를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한 마음이 되자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정신이나 하나의 문구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지 어떤 정신으로 어떤 표어로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죠. 아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으로 더러운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짐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요, 조직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간다. 잘 꾸며진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가 있는 조직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단 한 번도 일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그럼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당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에 한 몸으로 접붙임 당하면 그곳이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혹은 친구들 있는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교회가 된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몸이 큽니까? 그래서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같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이 맞습니까? 절대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성령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다 나음 받는 공동체라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연약하지만 그런 공동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나음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나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명령을 끌어내었는데 자, 20절도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앞에 스님에게 말하라. 아멘. 그렇죠. 지금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오게 가르치죠. 오늘은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갇히게 됩니다. 점점점 박해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도 높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도 더욱더 커갑니다. 오늘 누가 풀어줍니까? 주의 사자. 다시 말로 천사가 여러분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옥문은 든든히 갇혀 있거든요. 옥문은 갇혀 있어. 뒤에 보면. 근데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SF 영화처럼 몸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남에 있죠. 에기네토입니다. 뭐라고요? 에기네토. 이것은요,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기네토라는 단어는요,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기네토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이 일어남의 구체적인 것이 오늘 질병의 치유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질병의 치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도들의 권위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교회가 세우심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신가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이 누구신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이 세 장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신가? 오늘 하나만 한번 제가 나눌게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에서 17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뭘 파라라는 게 아니라 이 파라가 옆에입니다. 클레토스가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오늘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보혜사가 뭐라고요? 위로자.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줍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성령님.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제 알로아라에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요, 성령을 따로 보혜사라고 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도? 예수님도. 그래서 중보자, 보혜사, 그리고 대언자 이런 개념이 뭐라고요? 성령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같이 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하다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19번. 위로. 23번 정도. 23번 정도 뭐라고 쓰였다고요? 위로하다. 근데 19번이 훈계하다입니다. 가르치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만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런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품, 인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중보자 예수님, 이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회적이고 절대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회적이고 절대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단회적이다. 절대적이다. 인격적이다. 여러분, 단회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 단 한 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한 번만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 한 번만 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다, 떠나시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성령이 떠났다. 말이 됩니까? 성령님은 단회적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그리고 성도가 부패해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이 없다. 의지할 것이 없다. 기댈 곳이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성령님이 임한다? 그건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성령님은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지 성령님이 오십니까?
성령님은 절대적이고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뭐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막 모습에 따라서 오늘 우리 생활의 모습이 50점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50%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전체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내가 엘살롬 교회에 머리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엘살롬 교회에만 다리만 올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떻게 옵니까? 전체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 성령님이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단 한 번만에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이제 박기현이 아니라 윤철이가 아니라 라온이가 아니라 로이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이것이 성령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회개, 기도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겁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한 거나 그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이단적인 발생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엄청난 교제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면 그것 전부 다가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사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대표 기도 중에 라온이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생명이란 구체적인 뜻을 이제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표 기도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이 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다 나음 받은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 생명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이 거하시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하나의 그 성령님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공동체냐면 오늘 15절 봅시다. 15절에 저를 사로잡는 말이 있었습니다. 덮일까 합니다. 뭐라고요? 덮일까. 헬라어로 에피스키 아세입니다. 에피스키 아세. 덮일까. 이 덮일까가 왜 중요하냐면 그림자가 덮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에피스키 아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덮일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피스키 아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에피스키 아세에 덮여야 됩니다. 제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로 에피스키아세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뭡니까? 오늘 사도들의 손을 들어 그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죠. 근데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것 뿐이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에피스키아세입니다. 그런 조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충만하니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우리 읽어볼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시작.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내보내고 급하게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서 탈옥했다는 거예요. 몰래. 여러분, 옥에서 탈옥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시장에 서서 저 탈옥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다닙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붙잡아놨는데, 그래서 주의 사자가 탈옥시켰는데, 근데 왜 그들이 담대하게 겁도 없이 성전에 서서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 다시 감옥에 갇힐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의 말씀 전합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다. 여기 행하시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합시다. 행하시리니, 행하시다. 포이에오입니다. 헬라어로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는 만들다, 제조하다, 뭔가 완수하다인데, 이 포이에오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만들 때 포이에오입니다. 어떤 게 생각납니까? 천지창조입니다. 포이에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이 마치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다시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시겠다는 것이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름에 이런 천지창조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가든 내가 목이 달아나든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나음을 받았다. 다른 단어로 예수님이 포이에오 하셨다는 거죠. 성도는, 교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포이에오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포이에오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포이에오해야 됩니다. 다 나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포이에오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포이에오 하셔야 됩니다.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포이에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포이에오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질병도, 귀신 들린 것도, 재정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재해서 포이에오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예수님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포이에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런 성도 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나음을 받는 공동체, 성령께서 임할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